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떠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게 초반에 그 썼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죠. 4장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앞에서 부어 주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깐 단어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절 끝에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기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전에 어떤 단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냐면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따르는 딱 붙어 있어서 함께하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딱 묶어가지고 함께하는 것,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단어가 교훈을 따르지 않다, 그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을 묶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 바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의 마음을 딱 메어놓고 함께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4절에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당시에 이제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사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계가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할례당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냐면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 부하려 하는 자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 전에 다른 곳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서 떠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하여지고 변쟁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우리가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와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13절에는 그 앞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이 의도적이지 않게 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전도의 길도 있지만요, 나중에는 결국에 본인이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돼서 그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게 되죠. 진리를 증언하다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거기서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순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이제 네로에게 다시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서 황제를 하늘의 왕을 지칭하는 그 앞에서 오직 유일한 왕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왕 되신 존재가 없다. 당신은 다만 이 세상 통치를 위해서 잠시 그 주권을 받았을 뿐이다. 당신이 어떻게 신이냐?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을 하면 땡강복이 따라나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한 싸움인데, 그게 어떤 것을 기반으로 가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기약이 이르면 그의 나타나실 것이 우리에게 보이실 텐데 그는
홀로 한 분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시며 죽지 아니함이 있고, 거기 보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16절 중간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그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보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마처럼 내가 뭐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뭐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봐라 그랬더니 주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해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근본적으로 계신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와요. 성자 하나님도 나오시고,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나오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누구도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도, 만물도 여기에서 나와요. 참 놀라운 사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이분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하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게.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이 우리하고 존재가 다른 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놀랍게도 이 성자 하나님이 이분으로부터 함께 나왔으니까 우리가 형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하고 이 성자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는요, 나왔지만 그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피조물.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영화로운 모습이 되면 성자 하나님처럼은 돼도 하나님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인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분은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이분에 대한 형상을 묘사한 적도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분을 빗대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는요, 이분처럼 되지 않는 한 그분의 존재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완전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100%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나중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 볼 수 있도록, 지금은 뭐 그냥 뿌옇게 보이죠.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성경의 설명 몇 자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근데 이분을 나타내신 분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 때도 나타났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저기 삼손 그때도 나타났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그리고 만질 수 있도록,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전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모양을 따라, 이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죠. 물처럼, 바람 같은, 불같이, 이렇게 뭐뭐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하얗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불같은, 뜨겁고 모든 것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물,
물 같은, 씻어내리는, 깨끗하게 만드는 요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고 이렇게 같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신 바로 그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7절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 가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장래의 좋은 터를 위하여 하늘에 네 것을 쌓아두라고 그렇게 가르쳐라.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 이 복음을 지켜가지고 그 복음을 늘 가르치고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권하고 또 듣게 하는 이 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하는 모든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그리고 또 인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읽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고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묶여있지 않고 그 말씀에 그 복음에 함께 내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생기는구나.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이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이신, 진리이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